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피차 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연우는 괜찮아요? 아빠는 같이 연우랑 집에 TV를 보고 있겠죠? 네.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도 TV로 보니까 인치가 크니까 화면이 깨지더라고요. 어떻게 주일을 기다리셨나요? 아멘. 네, 기다렸으면 감사하고요. 이 기다리는 주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아멘. 네, 어떻게 축복의 통로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예요. 네, 축복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귀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도서관을 하잖아요. 작은 도서관이 이름이 뭐예요? 통로. 교회 이름이 축복교회. 그래서 축복의 통로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주자가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찬양을 한번 하죠. 네, 네, 빨리 오세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게 나가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네, 네. 거기 있어요. 우리 단톡방에. 네? 주보.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니요, 거기 있어요. 네, 없어요? 네, 보내줬어요. 내가 어제 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거 되게 어색하고 그렇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맨 끝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분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맨 마지막, 당신은
하게 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은요, 우리의 삶에 지금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삶에 대해 그냥 이름만 들어봤죠. 삶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내용에 보면 한 방탕한 젊은이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이야기로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사람의 변화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탕했던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방탕이라는 그 유혹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다.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하나님의 그 현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할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존과 너무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라고 많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살아가세요? 이러면 가 많이 나오죠. 너무나도 기뻐요, 행복해요 라는 사람 보셨나요? 못 보셨죠? 대부분 뭐예요? 그냥 편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여러분, 운동을 하러 가도 그래요. 사람들이 운동 왜 하러 갔어요?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죽겠어, 죽을 것 같아. 우리들의 삶의 실존은 항상 보면 편하지 않은 힘듦에 대한 얘기들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답이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불안이라는 짐을 안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울죠. 태어나면서부터 불편하면 우는 거예요. 불안하면 우는 거예요. 두려우면 우는 거예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부모의 은총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할까? 내가 수치를 어떻게 가릴까? 그것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상태로 무엇이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며 잠드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불안은 언제 다가온다고 했어요? 뭔가 단절되어졌을 때,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껴졌을 때 불안하죠. 혹시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아니면 식은땀이 쫙 흐르며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을까요? 제가 겨울에 이 차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차가 오른쪽을 핸들을 살짝 도는데 그 다음부터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그때부터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리에부터 딱 드는 거예요. 큰일 났네. 차 그때 돈도 없어가지고서 야 큰일 났네. 이거 차 돌아가면은 이렇게 해서 부딪히면 차가 한쪽이 나가고 저쪽에서 차가 오고 뒤에서 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리케이트 그 톨 중간에 중앙 분리대에 바로 종이장만큼 서가지고서 다행히도 오가는 차가 없어서 다시금 돌아왔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모르게 삐끗한 순간 내 등에서 오싹하고 나가는 때가 있어요. 늘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두려워하죠. 나는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갈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생각처럼 되던가요? 물어봐요. 생각처럼 되던가요? 참, 인생 생각처럼 되던가요? 어때요? 안 되죠? 참,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야,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나름 술도 많이 준비하고 사람들도 초대하고 막 갔는데 막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떨어졌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결혼식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민하지 않을까요? 뭔가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뭔가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 물이 포도주가 돼서 변한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불안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인이 그 연애를 준비하고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그 하인이 그리고 그 연회장의 그 신랑이 뭔가를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체면과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야, 낭패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약간 알딸딸해서 그냥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술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첫 번째 기적, 이 기적의 핵심은 단순히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순종을 통해 변화가 되었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는요,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을 보세요. 순종할 수 있겠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한테 그러라고 그러면 그러겠어요? 내가 그래도 그 집에서 포도주 꽤나 담궜던 사람이고 내가 좀 뭐라도 조금 했던 사람인데 어디 되도 않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선 말하는 대로 하라고 해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그 일을 순종한다라는 거. 여러분 같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순종과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은혜를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불안함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의 기회는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정세가 불안하고 어려우면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예, 빨간 깃대 있는 데 가가지고선 용하다는 데는 다 돌아다니죠. 용한 사람도 있나 봐요. 그리고 또 애들 수능 때쯤 되면 어디 가요? 인생에 제가 어디서 기동량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애가 수능을 잘 어떻게 해서 이제 대학교를 인서울을 했대요. 어떻게 갔냐 그래요. 대구에 가면 무슨 산이 있는데 인생에 한 번 정도는 들어준다 그래서 그 산을 가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됐다.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뭔가를 쫓아가서 뭔가 되어질까 안 되어질까 물어보는 거예요. 뾰족한 수는 없죠. 뾰족한 수는 없죠. 불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잔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잔치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잔치의 주인공이야. 아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하인들이 숭둥숭둥 하는 거예요. 눈치 빠른 예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보고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지금 큰일 났어.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 무슨 상관이에요? 내 때도 아닌데 그때 내 잔치도 아닌데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것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깃들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포도주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에요. 잔치의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잔치를 어떻게 해요? 잔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뭐 이거 불러놓고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안 그러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은 또 거기서 야야야야 이게 완벽하게 취하면 꼬꾸라져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대충 취하면 어떻게 해요? 객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제가 할 테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진짜 할게요? 물어보잖아요. 진짜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 이치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이만큼 살아왔다라고 의시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한 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그냥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러다가 좀 살만하면 또 다시 또 내가 또 이만큼 살았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경험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내가 고생했던 해서 경험해가지고 왔던 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했던 다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아기까지 끝까지 채운 거예요. 대충 채우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그 물을 열애장에 가져다 주니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평범한 포도주가 아니라 최고의 포도주였어요. 이 기적은 단순히 잔치를 위해 해결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순종이 가져오는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순종이 일어나는 역사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기적은 순종에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따라합니다. 내 경험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참, 경험이 무섭죠. 경험이 깡패죠. 그러니까 다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경험이 엎어지는 거예요. 하인들의 경험이 다 엎어졌어요. 포도주를 만들라 그러면 으깨 가지고선 버무려가 발효를 해 가지고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물만 던졌더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공들여서 만들었던 그 포도주보다 더 최상급의 포도주라고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지금. 내 경험이 다 무너진 거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순종했더니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또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내면의 변화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아리, 그 돌 항아리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정결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 물덩어리, 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다니면서 더러운 것이 묻었을까 봐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정결하게 씻기 위해서 채워놨던 그 물덩어리, 그 물 항아리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도구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물을 완벽하게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겉모양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 여기 뭐 낙인이라도 찍고 다녀요? 아니죠. 그런데 뭐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애들을 하도 갈궜더니 후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이래도 되겠어? 제가 맨날 야 이래도 되겠어? 야! 맨날 이랬더니 저를 좀 별로 좀 이렇게 관리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를 나갔다가 후배들한테 그랬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 죽을 때가 됐나? 그러는 거예요. 겉모양은 똑같아요. 머리 만지는 것도 좋아하고 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이 뭐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뱉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뱉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입는 옷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조금씩 하나님이 변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의 전체가 변해지는 거예요. 근데 단순에 변하면 가까워져요. 죽을 날이.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천천히 변하는 거예요. 단순에 막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장에서도 보면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야, 나 담배 끊었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담배 끊은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고. 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혹을 이기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저한테.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이렇게 교회 오기 전에 아침에 한 대를 하고 빨고선 딱 들어서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선생님 손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고. 그 얘기를 한번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정신을 정신이 바짝 뜨더라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났는데 냄새가 그렇게 좋았던 냄새가 쭉 빨 때 그냥 목에 그냥 목넘김이 그냥 상쾌하고 좋았던 그 목넘김들이 어떻게 되냐면 역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끊는 사람하고는 상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끊는 사람하고 상중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내 모습, 내 그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겉은 약간 예전하고 비슷하게 배불뚝이처럼 있지만 어느 순간 그 내면에 쪄들어 있던 것들이 이제 치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또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잘했다고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한계와 부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계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도 은혜예요. 한계가 여러분 삶에 봉착되어졌을 때 내가 한계 앞에서 저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갈까 그 한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한계랑 그냥 똑똑똑도 아니고 한계랑 같이 있는 거. 그래서 거기에 멈춰 있는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주님, 넘어가지 않으면 돌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로 있는 것이 뭐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부족함을 채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잘 살아가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문은 놀라운 글자인 거 아시죠? 저는 사람인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늘과 땅을 벗대고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딛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서로 기대어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 내가 한계를 당하고 있다면, 한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을 기억하며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채우심의 놀라운 능력은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한다. 아멘.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숨을 쉰다는 게 기적이에요. 나는
제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숨을 쉰다라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침에 눈을 딱 뜨고선 일어나 가지고선 움직인다라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분명히 어젯밤 잘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다리가 안 움직여요.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선포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삶의 많은 것들로 채워주는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자녀는 그 부모의 말에 어떻게 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자꾸 갑자기 이해하니까 생각나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는 왜요를 설명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를 변화로 이끌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요? 순종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답해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음에 휩싸여 있습니까? 혹 소음에 휩싸였다면 소음에 하나님 듣지 않도록 하나님 귀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일주일을 살아볼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죠. 오늘도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시간이에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간을 인내와 순종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지금처럼 수돗물을 열면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나 우물을 떠서 그 안에다가 채워 넣어야 된다면 그 수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수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순종하며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빈 항아리, 그 빈 항아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충만한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도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